이제 이번 주부터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학개스 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한 3주 정도 안에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다니엘까지 해서 사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선지서들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시대적 배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실은 이미 이제 벌써 끝났죠.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앞에 표를 잠깐 보면 지금 이제는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내용들이 이제 연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돌아온 게 BC 538년에 있었던 고레스 칙령, 그 칙령을 준 다음에 스룹바벨 통해서 1차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진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오는 사람들이 와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건물 성전이 세워졌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게 두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두 번째로 돌아오고 세 번째는 얼마 지났다가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다시 세우면서 이제 완전한 하나의 도시로 기능을 가게 되는 이런 세 번에 걸친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에스라서 읽고 학개서와 스가랴서 읽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서 읽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읽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1차 포로로 끌려간 게 BC 606년 또는 605년 이 연도에 따라서 뭐 605년이라고 하고 606년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해인데 이때 1차로 다니엘이 처음에 끌려가기 시작하면서 1차 이제 포로가 시작되죠.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3차 포로까지 끌려가는데 538년에 있었던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게 돼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볼 때 저 606 처음 1차 포로부터 3차 포로까지 요 시기를 3차 포로에서 이제 처음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 요 시기를 70년이 아닌가 딱 지금 한 70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이런 1차 포로보다는 이제 성전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3차 포로까지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는 것이 586년이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다시 완공하는 게 516년. 그래서 요 기간이 70년이다라고 예레미야에 예언된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간을 7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게 하는 활동하는 선지자였고 요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본토에 있는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에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만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고 에스라 1장 4절 그다음에 학개 스가랴 1장에서 6장 정도 이 정도를 먼저 읽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공통적인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1차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로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에 이 사람들이 끌려가 있어서 살았을 때 바벨론에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비교적 포로들한테 관대해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재산도 가지게 되고 교육도 시키고 그 사이에서 어떤 포로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제 70년 동안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돌아오게 되는 가장 큰 기폭자가 되는 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5장 6장은 다시 한번 중단됐던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2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느냐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인원수 세가지고 레이 사람 가서 다시 데려오고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이런 얘기들이 7장 8장에 있고요. 막상 돌아와서 개혁을 하겠다고 말씀으로 세우겠다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다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니까 에스라가 울고 불매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에스라 9장 10장이었어요. 우리 최근에 사실 다 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1장부터 4장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실제로 1장에 보니까 첫 시작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70년 만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고레스가 자기 마음도 생각대로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 일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2절, 3절, 4절에 쭉 나오고요. 5절 보니까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켜가지고는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고 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 포로 자들의 이야기고, 에스라는 실제 이때 있지 않았지만 에스라가 그 부모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났더니 그 사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같이 돌아가지 못하는, 여러 사정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물품들을 주면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보물을 얻어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제2의 출애굽의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장 내용이었고, 2장에는 명단이 쭉 나오죠. 어떤 명단이었어요?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2절에 먼저 시작되는 사람이 수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와 느헤미야였어요. 수룹바벨은 다윗 자손의 왕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마지막 대제사장의 후손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장서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사람들 이름을 제일 앞에 쓰는 것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기 위하여 간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한 명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 족속들의 그 족장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인원수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더 봤던 내용들은 레위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내용이고, 43절과 55절 사이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굳이 돌아올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예전에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레위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돌아왔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을 기뻐하여 돌아왔더라라는 예언들을 우리가 조금 봤었습니다. 그리고 61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아직 그 정확하게 자기 족장이나 지파가 확인되지 않고 아직 흠이 조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따로 또 그 딱 떼어내 가지고 완전히 자기 그 족장이 확인될 때까지, 그 부정한 것들로 의심되는 것들 해결될 때까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율법대로 자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명단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일단 각자 다 성읍에 돌아갔다가 날짜를 정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다 모였죠. 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쌓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일단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제단을 먼저 쌓고 거기에 다시 감격스러운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초막절을 지키면서 율법을 낭독하고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일들 한 후에 성전 기공식을 하는 장면이 3장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주 감격스러운 성전 기공식의 장면을 보는데,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예전에 멸망하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어요. 그래서 통곡 소리와 기쁨의 환호성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성전 기공식의 모습을 보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큰 감동이 있었는데 4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뿔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뿔들이 나와서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그 남아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주변 내에 같이 있던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나도 이 일에 같이 동참하자라고 하는데 그 일을 지금 일자 포로 귀한 자들이 거절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의 그 정체성을 흐리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건축을 방해하느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에게 조서도 올리고 와서 위협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 공사를 방해해서 결국에는 왕의 조서가 내려오죠.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해라 라고 해서 4장 24절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기까지가 BC 한 520년 정도, 돌아와서 한 1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요 4장까지, 에스라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고 요때 5장 1절 보니까 이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제 기록되는 거예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이르렀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좀 보고 다시 에스라서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 여기서 4장까지 보시고 학개서로 돌아가서 우리 학개서를 좀 보도록 합니다. 학개는 짧죠.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에요.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눈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충분히 은혜를 받고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 학개서를 보면 학개는 축제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축제는 주로 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절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학개의 메시지는 성전에 관련된 메시지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단된 성전을 다시 촉구하라고 하는 4번의 설교가 이 1장, 2장, 2장에 학개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 백성들의 생각은 앞에 잠깐 보시면 학개서 내용에 이런 백성들의 머릿속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돼 있어. 그 성전 건축에 계속 공사를 방해받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성전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지도자가 조금 무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학개서 전체에 흐르는 그 구절구절들에서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1장에서 보면 1장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하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1장 8절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핑계 대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저 산에 가서 백향목 없다고 핑계 대지 말고 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성전 건축하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그런 동기를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절이었죠? 9절, 1장 9절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 백성들의 삶이 고단했다는 것이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성전은 건축하다 중단되어 놓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때가 아닌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 집 짓는 데 우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 집 짓는 것에 빨랐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이슬도 고치고 땅의 산불도 고치고 너희가 그 한재도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핑계는 사실은 너희 집을 짓는데 빨랐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1장에서 쭉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게 1장 14절 15절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죠? 2장에서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는데 3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하죠. 이전 영광을 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전 성전 기공식 때 막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두 번째 짓는 성전이 첫 번째 성전보다 너무 작고 초라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래서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4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성광보다 크리라. 이것이 두 번째 학개 선지자가 이것이 왜 이렇게 초라해라고 하는 성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이 이야기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느냐?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의 초라함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단 말이죠. 세 번째 설교는 10절부터 있는 거죠. 다리아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는 말씀은 어떤 한 예언을 들어주는데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제사장 옷자락에 싸는 것이 싸면 이것이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아니 이것을 근데 다른 옷을 사면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그러니까 거룩이 전염이 되느냐 죄는 전염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열심은 내고 있는데 겉 열심은 내지만 그 실제 그 마음은 하나님을 열심에 가려서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이 떠나버렸다. 자기의 열심을 내는 것에 그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고 하는 세 번째 설교를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설교는 이제 2장 마지막 절에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스룹바벨을 향하여 내가 너를 인장 삼으리라라고 하는 스룹바벨을 세우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스룹바벨이 왕이 되고 권세를 얻고 그런 만국 그 여호와의 그 어떤 그 여러 왕국들이 스룹바벨 앞에 엎드러지는 그런 일은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스룹바벨을 지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장으로 세워지는 모습으로 이 말씀이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같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인장 반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져왔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마치 학교에서 나눴어요. 뭐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말씀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1장, 2장 읽으시면 아마 한 5분 정도면 금방 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읽으시되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깊게 묵상하시면서 적용하시면 아마 훨씬 더 이 한 주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도 그렇고 지금 이 학개서도 그렇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학개가 성전을 빨리 샤워하고 백성들을 몰아넣는 일종의 붕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학개가 강조하는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거기서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실제 물론 그 적용은 건물 성전을 짓는 것에 힘을 썼지만
그 건물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 학계의 메시지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에스라와 학계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에스라 1자 포로처럼 순혈주의로 민족주의로 무슨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무슨 건축 헌금하는데 온 힘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예수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잘 묵상하면서 적용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읽을 책이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는 지금 오늘도 스가랴서 말씀을 설교하고 있죠. 자,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이었고, 그리고 이 학개와 스가랴는 거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였다. 그래서 스가랴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메시지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학개는 4번의 설교로 그 말씀을 하셨고, 스가랴에게는 환상을 8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8개의 환상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너희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으로 8개 환상이 주어졌는데, 이 8개 환상은 1장부터 6장까지에 집중되어 있고, 그 뒤에는 다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암송했던 1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전 건축과 앞으로 장차에 있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스가랴가 쭉 풀어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마치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앞에 성전 건축과 열방에 돌아온 이런 구조인데, 보면 앞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이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이 9장부터 14장 뒷부분은 완전히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의 주제는 장차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전에 악한 뿔들의 그 악한 세력들, 열방들은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 뿔들에 눌려있던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열방들도 다시 회복되어서 온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9장부터 14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7장, 8장 이 2장이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과 9장부터 14장의 딱 중간에 끼어서 1장부터 6장을 마무리 짓는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마무리 짓는 결론부이면서 7장, 8장에 보면 열방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뒤에 후반부를 여는 서론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돌아오고 성전에 세워지고 열방이 전체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과 예언들이 스가랴서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는 1장부터 6장까지만 먼저 여러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총 몇 장입니까? 에스라서가 1, 2, 3, 4 4장에 학개 2장, 그다음에 여기 스가랴서 6장, 12장. 12장인데 학개도 한 장이 굉장히 짧고 이 스가랴도 한 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실제 분량상으로는 굉장히 짧은 그런 한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 대신에 좀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스가랴서의 내용들을 조금만 한번 또 찾아볼게요. 자, 1장은 어떤 말씀이었죠? 우리가 암송한 1장 3절, 여호와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고 하는 스가랴서의 전체의 주제의 메시지가 1장에서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니까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조상들의 길은 악한 길이고 악한 행위다. 그 길 따르지 말라라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죠.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또 영원히 살겠느냐, 다 죽었는데 남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법도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서론이면서 주제의 말씀이 앞에 지어지고,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의 선자, 이것은 순찰 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리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왕의 대로로 부지런히 오가는 순찰대로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순찰대가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 오늘 어린 설교를 통해서 봤었어요. 그런데 그 순찰대의 보고가 이 땅이 평온하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왜 평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내가 다스리고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악한 세력에게는 내가 진노를 쏟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질투의 사랑을 쏟을 거야라고 하는 게 1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주일 설교였던 네 뿔과 네 대장장이 두 번째 환상 이야기가 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장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괴롭히는 뿔들을 쳐서 부러뜨리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1장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제 여러분 설교 다 들으셨으니까 아마 오늘 묵상 말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이고 2장 보면 2장은 그 위에 제목이 있죠.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산에 잡았기로 측량줄을 가지고 어디를 측량합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서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다시 성전을 다시 그 예루살렘을 세운다. 그래서 공사를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지금 예루살렘은 사람도 얼마 없고 가축도 얼마 없는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지금 가난한 그런 조그만 그런 도시지만 그것이 다시 사람이 많아지고 풍성하게 가축이 많아지고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그래서 성곽이 더 이상 성곽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불로 그 성곽을 다 지켜주시는 그런 성곽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그게 세 번째 청량줄을 잡은 사람 2장의 내용이었어요. 3장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누구였습니까? 1차 포로 귀환할 때 앞장섰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본 환상에 보니까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사단이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단이 지금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재판장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피고인을 몰아세우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피고인을 고소하는. 그런 피고인은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지금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누굴 책망합니까?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 이미 지금 죄값을 막 다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연단을 통해서 이 정결하게 지금 이제 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다시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포로에서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아름다운 옷을 받고 입혀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회복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혹시 여호수아가 좀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사탄의 그 공격과 고소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이 성경 전체 흐름에 훨씬 맞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고소할 때 우리는 사단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라고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 주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보면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싹을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싹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단어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 있어요. 한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어떤 돌이 되겠어요? 오늘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대지 않은 뜨인 돌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성전의 모퉁이들,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들 성전의 기초석이 되는 것이고 그 돌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7눈을 가졌단 말이에요. 7눈이 무엇을 하느냐?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감찰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호와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네 번째 여호수아의 그 환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4장에는 순금 등잔대 환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금 등잔대가 있고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 등잔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등잔대가 성전 안에 있죠. 성전에서 그 성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등잔대에 불을 피워야 되니까 기름이 담는 그릇이 있고 그 등잔대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려는 관이 있는데 이 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옆에 두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그 관을 통과해서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해 주고 그 불이 계속 타오르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보면서 저 감람나무는 뭐고 관은 뭐고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해 주는 그 가지, 그 관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순금 등잔대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계속하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전 공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산을 보이는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계속 봉착해 있는데 그 큰 산을 넘어가는 힘을 어디서 올 것이냐? 감람나무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공급해 준 힘으로 이 산을 넘어갈 것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그런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큰 틀의 흐름을 가지고 쭉 보시면 스가랴가 잘 물어보고 또 계속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이제 설교로 쭉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거니까 제가 너무 많이 스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죠. 6번째 환상입니다. 5장 1절 보니까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 인생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두루마리가 뭐라고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죄라는 거. 죄가 그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게. 그 죄가 가득 저주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지금 그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돼야 되는데 이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를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죄의 저주가 두루마리로 날려 보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어지는 이 에바 속의 여인도 비슷한 그런 이야기예요. 에바라고 하는 것은 뒤주 말하는 거, 뒤주. 한 대 두 대 하는 큰 그 쌀 항아리 같은 건데 그 속에 여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저주의 죄가 가득한 여인인데 이 에바 속의 여인을 지금 어디로 보내죠? 11절 보니까 신할 땅으로. 신할 땅은 바벨론이에요. 죄악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 죄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있던 죄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그 땅의 죄를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5장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으로 좀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정결하게 되고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그러한 환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6장에는 다시 이제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 환상이 지금 순찰 때 환상이었잖아요. 말 탄 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네 병거가 그 붉은 말이 있고 또 검은 말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런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그 말들이 온 땅을 좀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하늘에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있다가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른은 남쪽으로 가고 사방에서 두루 지금 땅에 다니면서 돌아보았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외쳐보라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북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북쪽은 그 성경에서 보통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원수들이 북쪽에 있어요. 근데 북쪽으로 나간 자가 지금 내 영을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일하십니까? 이 땅에 우리를 안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부지런히 지금 쉬지 않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그 영이 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을 완전히 다 멸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면서 안식이라도 쉬지 않고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다 마무리되어서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마지막 8번째 환상이 끝나면서 1장부터 6장 성전 재건에 대한 그 예언과 그 환상을 다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시고 혹시 여력 있으시면 7장, 8장을 한 번 더 미리 예습을 하시는데, 7장에서는 금식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죠.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금식은 그냥 밥 굶는 게 아니라 삶을 동반하는 금식이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7장에 있고, 8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건데 그때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9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과 열방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오면서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9장 이하 14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도 괜찮겠죠? 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읽고 살아낼 때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섬기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